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뭐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3일 기도회와 또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3일만 사경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강사 목사님 이진전 목사님께 또 이렇게 중간에 좀 잘라 먹게 된 것을 인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직전 회기 동안에 어린이 부장을 이렇게 담당하셨고 또 홍보 부장까지 이렇게 겸임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을 아주 좀 잘 다루시는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시간 계속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요.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나오실 때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서천교회 사경회 강사로 배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따뜻하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반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만 아니면 그 대접에 있는 밥을 제가 다 먹고 왔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밥을 조금 남겼습니다. 예, 2번밖에 못 먹었습니다. 3번, 4번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또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김기석 장로님 가정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사실은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3번만 뵈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추려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함께 한 장 한 장 펴보시고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가까이에 있는 청양 장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사실은 목회 연수는 길진 않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내릭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사실은 충남은 아까 식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천 남곡 처음 이제 목회를 충남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뵙진 못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같은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자주 뵙고 또 함께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레위기를 연구하는데 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을까?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첫 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이 시간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레위기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신학과 2000년도에 제가 신학과 입학했는데요. 1학기에 구약 개론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 개론이기 때문에 구약 39권을 진짜 말 그대로 한 학기 동안 거의 수박 겉핥기처럼 창세기부터 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배우는데 학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레위기서를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한성보 교수님께서 구약 개론을 저희들 가르치셨는데 레위기를 강의하시면서 제가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또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단어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사? 뭐 이런 게 떠오르시죠. 근데 수업 시간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제사에 뭐가 사용됩니까? 제물이 사용되잖아요. 짐승이 사용되잖아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예, 죄인이 그 짐승을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잡고 또 이렇게 뭐 각을 뜨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게 되죠? 예, 그 피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그 수업을 제가 들으면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년 전이지만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언젠가 목회를 나가게 되면 이 레위기서를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꿈 아닌 꿈? 예, 그런 좀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올해 계획에도 후반기 대전도에 최호영 목사님 강사로 되어 있으신데 최호영 목사님 합회 청소년 부장하시고 그럴 때 제가 목회 초년이고 그럴 때 이제 최호영 목사님이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같이 목회자들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같이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도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좀 눈을 그때부터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성경을 읽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편하고 또 쉽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조금씩 연구를 해오면서 오늘 이 사경의 주제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히려 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금요일까지 한번 레위기서를 한번 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저희들 안식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타나시는 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일단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제도, 또 피, 율법. 또 여러분 레위기 하면 또 어떤 거 떠오르는 단어나 또는 장면이나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레위기 하면 레위기 부정한 음식 그렇죠. 레위기 11장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예? 뭐 16장의 대속제일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레위기 하면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 통독 결심하셨습니까? 올해? 몇 독 하시기를 결심하셨습니까? 일단 1독을 계획하고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네. 그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어느 책에서 항상 조금 이렇게 부침을 느끼게 됩니까?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좀 어떠세요?
조금 부침이 있습니까? 예. 하지만 이번 한 주일 저희들 레위기서를 짧지만 같이 연구하면서 레위기서가 이제는 좀 우리 눈에 다르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설명을 좀 해주셨을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글쎄요, 저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에 특별히 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된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에 그 수없이 흘려진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도 당연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증언 6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레위기에 무엇으로서요? 계율로서, 율법으로서, 법으로서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만 복음서가 아니고 무엇도 복음서예요? 레위기도 뭐예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레위기가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제사의 절차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피부에 잘 와닿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레위기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까먹으셔도 레위기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 주석 레위기 서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는 매일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봉사하는 정규적인 제사 직분의 제도를 통하여 조속으로 드리는 희생을 통하여 그리고 회막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존전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의 정가와 중보와 화목과 구속의 원칙들이 전수되었다. 이 모든 규례들과 교훈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며 그분의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중보 사업을 깨달았다. 우리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시작. 레위기는 하나님의 전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레위기는 하나의 뭐라고요? 전 복음이다. 전 복음. 구약의 복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레위기를 뭐 해야 돼요?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나타난 원칙과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만큼 레위기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레위기를
더 잘 알고 또 그 정신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예, 그래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 화이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레위기의 율법에 나타난 모든 점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 친숙해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은 우리가 준행해야만 하는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기만 하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과 행위의 무엇을요? 원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교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요? 무슨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원칙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레위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으로 레위기서를 좀 이 시간은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의 이 문맥적, 언약적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가 몇 번째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무슨 책이에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런데 이 레위기의 위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언약 체결, 그리고 24장의 언약 체결,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식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나서 그 25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남아요? 이 성막 건축과 관련된, 기구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40장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나오고, 레위기는 한마디로 무슨 책이에요? 이 성막, 성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떠한 규례들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까? 광야에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시내산 앞에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그리고 신앙의 원칙들을 쭉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향하여, 민수기는 뭐 하는 내용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레위기 바로 앞전에 성소를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시잖아요. 성소는 아까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에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말 그대로 동거하실,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레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사이에 무슨 책이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갈 그 복, 그 행복,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신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뭐라고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신명기 30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도 모세가 네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보아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겠다? 형통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그 언약의 말씀의 정신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이렇게 긁어보시거나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정말 진짜 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이번 한 주일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 이 시간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인식을 하면서 이 시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제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 그 제사 제도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사 제도, 적절한 도구들과 그리고 11장부터 나오는 이 율법들, 규례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하고 혹 깨트렸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저렇게 크게 네 부분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은 읽으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7장까지는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그 제사 제도를 이제 운영해야 할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 뭐 16장은 대속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의 내용이 도대체 오늘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장부터 7장은 제사 제도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레위기를 다 한번 펼쳐 보실까요? 레위기 다 한번 열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열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두 번을 언급합니다. 두 번을 언급하는데 1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저희들이 세 번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좀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좀 보시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는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사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으면서 이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실 성막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 그리고 기구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가 왜 필요했습니까?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해요? 다른 방법으로 좀 간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매일같이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오죠. 그러면은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습니다. 죄인이 잡아서 다 분리하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분리된 그 짐승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이 역할을 하고, 또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제사 제도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대신 누가요?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누가 대신요? 짐승이. 그래서 그 짐승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매일같이 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8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손으로 이제 넘기시면서 오늘 자, 빨리 이제 8장 넘어가 보세요. 8장부터는 어떤 내용 나옵니까?
어떤 내용 나옵니까? 예, 제사장 위임식을 비롯해서 이제 제사장이 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개자, 중재자 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한마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관리하고 또 다시 깨어진 관계를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은 항상 어떠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진 안에 항상 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을 하는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뭐 예를 들면 이 피부병과 관련된 이제 규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점 같은 거 나오고 하면은 누구한테 가서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예, 제사장한테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항상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 넘어가 보세요. 레위기 11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정결과 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규례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레위기 11장 어떤 내용 나옵니까? 무슨 내용 나와요? 네.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또 12장 보세요. 12장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출산법이 나와요. 출산법. 한마디로 출산법.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며칠 동안요? 예? 며칠 동안? 7일 플러스 33일. 토탈 며칠이요?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다 2배씩이죠. 14일 플러스 66일. 더하면 80일.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출산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가서는 이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뭐 하는 날입니까? 뭐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죠? 성소를 깨끗하게 하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거룩을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예를 들면 정한 짐승은 뭐죠? 정한 짐승의 조건이
나오죠. 두 가지. 뭡니까? 구분 갈라지고 또 뭐 해야 되죠? 되새김질 해야 되죠. 이것이 오늘날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더 영양가가 높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해야 그런 짐승이 더 깨끗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건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들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구약 시대에 언약을 체결하던 그런 장면들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그것들을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연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사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재림교인들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재림교인들은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거룩은 에헴하고 뭐 뒷짐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고 더 깊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제도 우리가 지금 해야 안 해요?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안 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그거를 따지고 안 따지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먹다가도 혀 끝에 뭔가 이상한 게 걸리면은 바로 뱉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락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돼야 한대요? 끝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구별하셨지? 이것을 더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주셨지? 왜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면 구별하는 문제는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성결과 관련된 규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법, 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관계를 뭐 하는 것이요?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회복, 유지, 발전. 이렇게 하면 좀 레위기가 좀 머릿속에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실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했으면 그 회복된 관계를 잘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관계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시켜야지. 그렇게 레위기가 그게 그렇게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일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눈 뜨시면 성경 통독 그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루시고 이번 주는 레위기를 다 읽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그렇게 해서 저희들 또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제 대속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됐잖아요. 모든 죄와 부정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 17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례 또 절기에 대한 내용 이렇게 17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넘겨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더 깊이 다루지 않고 또 26장, 27장에는 특별히 레위기 26장에는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선한 예물에 대한 내용이 27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일을 이제 완성시켜 놓고 이제 한마디로 지침서를 주시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레위기 19장 2절 한번 펼쳐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 시간 레위기 전체적인 이 개요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계속 뭐가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아래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까? 너무 제가 범위가 넓은 질문을 드렸죠.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가다 보면 조금 막히거나 그러면
옆으로 셀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에는 옆으로 세서 가면 더 빠르겠지 하고 세서 갈 때가 저도 있고, 저도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막 갈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도 안 나고 또 내비게이션을 따라온 사람이 더 빠른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앞으로 전진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 만약에 갔다면 40년이 아니고 50년, 80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번 한 주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점에 있어서 좀 소홀했는지, 또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가 무지했는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기특하다, 잘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라는 설명서, 지침서를 우리가 이번 한 주일 좀 찬찬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293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서가 그 하늘 가는 가나안에 분명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설명서,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관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활동 또 저런 활동 많은 행사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이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뭐라고요? 관계를 관리하는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레위기서 읽어보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어려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하며 레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지침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레위기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 정신들을, 원리들을 우리가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핵심을 다루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죄인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매일같이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주셨다고요?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관리하는데 누가 꼭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이제 제사장들이 했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관리하는 도구와 원리가 바로 제사 제도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사 제도 그리고 또 이 규례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이 레위기서가 단순히 거룩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그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들은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체중이 20, 3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정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한 분 손 드셨어요. 물론 체질이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저도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은 저도 한 100 몇 킬로까지 쪄봤거든요. 제가 지금 88킬로인데 저도 매일같이 이게 왜 식욕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체중도요, 우리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관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체중이라는 것 하나도 매일같이 잘 뭐 해야 돼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더 우리가 신중하고 더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과 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점점 더 그 관계가 발전되고 깊어지도록 우리를 돕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전. 우리 역할이 뭐라고요?
선전이 뭡니까? 회사마다 제품 광고를 많이 하죠. 왜 합니까? 왜 그렇게 비싼 돈 주면서 몇 억씩 주면서 모델들을 계약하고 그 모델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합니다. 왜 하죠? 예? 알리고 또 그 회사 이미지를 더 높이고 그 광고 계속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야, 저거 좋아 보인다. 한번 나도 냉장고 바꿔볼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역할을 이 마지막 시대에 레위기를 가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의 정신과 그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먼저 회복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번 한 주일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뜨거운 시간들, 이 겨울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더 깊어지도록 저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깊어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구별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는 주여,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 저희 서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